난 무엇을 찾나. 승리는 진리의 것이며 아버지가 이길 것이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내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 진리를 따르는 자 승리자. 악한 영이 나를 둘러싸도 무릎 꿇지 않으리. 세상을 이기신 주 하나님 믿고 가리. 승리는 진리의 것이며 아버지가 이길 것이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내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 진리를 따르는 자 승리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과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산들과 백향목과 짐승과 기는 것과 나는 것과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아 어린아이와 청년과 노인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의 강한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심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생명과
지금은 우리가 아골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반석이시며 피난처 되시며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참으로 얼마 만에 주님 전에서 귀한 예배를 주님께 올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하여 우리의 삶이 이 지경까지 되었는지요. 주님 회개합니다. 아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사 아멘. 코로나19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이 당연하지만 나라를 이끌고 있는 책임자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멘.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주여. 소수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향하여 아버지 손가락질을 하며 마치 교회가 바이러스의 온상인 것처럼 예배를 막았습니다. 또 살을 베고 소금을 뿌리는 아픔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 때문에 생명과 호흡을 뺏기고도 그저 울면서 기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주여. 어려움이 몰려올 때일수록 예배와 기도를 해야 하는데 교회의 문만 걸어 잠그면 코로나가 종식되는 것처럼 비난의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주여. 물론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질병본부의 말도 들어야겠지요. 근데 왜 교회만입니까?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계기로 다시는 교회만을 향하여 바리게이트를 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이듯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하나님께서 고비고비 함께 넘어주셨습니다. 여기 예배자로 모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 마음속에 임재하여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주님.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무너진 일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아멘. 더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성령님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귀한 목사님을 대언자로 세우셨습니다. 상처받은 자들을 위하여 위로의 말씀과 지친 자들에게는 힘이 되는 말씀으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치유의 말씀이 되고 아멘. 우리 모두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말씀으로 새로이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정말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하여 진정 눈물로 애태우시던 목사님께도 하나님 새로운 힘을 허락해 주시고 주여. 큰 위로와 안으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아멘. 평생을 주를 위해 살기로 약속하신 두 분의 목사님과 여러분의 전도사님께서도 그 수고를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고 각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특송의 찬양으로 우리 모두가 위로함을 받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이곳저곳에서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만사 형통의 복을 주옵소서. 아멘.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향하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눈동자같이 언제나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 우리 한 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우리 박정은 자매 우리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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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네. 너무 고맙습니다. 한 달 만에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예배가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허물 많은 종은 매 순간 주님이 필요합니다. 신실하고 담대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해지는 것을 가리킵니다. 코로나 레드라는 말도 생겼습니다. 이거는 우울한 감정 정도가 아니라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 보게 되면 화가 나고 조그만 작은 일에도 분노를 참지 못해서 분노가 일어나는 이 지경에 이르게 되면 코로나 레드라고 합니다. 조금 있으면 코로나 블랙이 나올까 봐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다가 코로나 그린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아 보았습니다. 코로나 그린, 이 초록이라고 하는 색은 자연의 이미지가 있고 긍정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우리의 일상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너무나 불편하고 우울하고 또 불안합니다.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게 되었고 또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취업을 준비했던 사람들은 취업의 문이 닫히게 되었고 해외여행은 꿈도 꾸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새로운 일상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코로나19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요? 질병관리본부가 코로나를 통제하느라고 애를 쓰고 있는데 정말 코로나19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든 간에 코로나를 포함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컨트롤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생겨난 새로운 질서, 이 뉴노멀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오늘 코로나 그린이라고 하는 제목에서 이 그린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인 자연과 믿음이라고 하는 두 가지 포인트로 오늘 말씀을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린이라고 하는 그 컬러는 자연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 이 뉴노멀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심플 라이프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후손들이 아름다운 지구에서 오랫동안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과소비로 인한 쓰레기를 좀 줄여야 되고 탄소 배출을 좀 적게 해서 자연과 환경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전에는 자연보호론자라든가 환경보호론자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좀 그들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지금 와서 보게 되니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좀 깨닫게 됩니다. 도시를 조금만 벗어나게 되면 온통 그 초록색입니다. 그래서 나무와 풀은 물론이고 추수하기 전에 별을 보게 되면 그 푸른 그 초록색으로 물들여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좀 나가게 되면 산이나 이 들이나 보면 다 푸르죠. 아마 이 초록색은 하나님의 색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탐욕은 개발이라고 하는 그 미명하에 원시림을 없애고 동물들의 영역까지 침범해서 생태계를 파괴해서 동물에 숙주해야 될 그 바이러스들이 갈 곳을 찾지 못해서 결국에는 만만한 게 인간이라 우리 인간에게 들러붙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생태계가 파괴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라고 하는 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연과 동물들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는데 지금은 피조물들이 다 함께 탄식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구는 환경오염으로 온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고 기상이변과 재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이 만물들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이 명령대로 이 만물을 회복시키시고 자연을 잘 다스려야 되는 그러한 책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고 노아의 가족만 쉽게 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공중의 새와 땅에 휘는 것과 모든 그 짐승의 암수 한 상씩을 그 노아의 방주 안에 들여보내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에도 보게 되면은 안식일에 사람만 쉬게 한 것이 아니라 가축도 쉬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 요나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니 내가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전에는 왜 하나님이 가축도 쉬게 하고 가축을 아낀다고 그러시고 왜 노아의 방주에다가 이 동물들까지 다 실어야 됐느냐라는 게 다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고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아끼신다는 이 말씀도 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짐승을 아끼신 이유는 바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입니다. 코로나19가 생태계 파괴로 인하여 바이러스의 공격이라고 하는 사실을 무지한 우리들이 이제서야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연은 자연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동물은 동물답게, 사람은 사람답게, 자연은 자연답게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탐욕이 불러오게 된 그와 같은 재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는 인권만 있는 게 아니라 동물권이라는 것이 있어서 동물을 학대하게 되면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참 좋은 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만큼 우리 동부는 같은 동포인 북한에 있는 인권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혼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연을 보호하라고 했지 자연을 섬기거나 신성시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동물을 갖다가 보호하라 그랬지 동물을 사람보다 더 귀하게 여기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 질서를 어긋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뭐 좋은 음식을 먹는 거는 좋지만 음식을 너무 많이 남겨서 음식물 쓰레기가 많아지는 것은 환경이 오염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쁜 옷을 좀 많이 사 입으시되
많이가 아니라 사입으시되 너무 많이 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옷장을 딱 열어보고 가득 있는데 입을 옷이 하나도 없네, 이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온통 입을 옷이네 하고 그런 부분에 전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건을 구입할 때도 사고 싶어서가 아니라 필요한 것을 구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심플 라이프의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살아야 과잉 소비로 인하여서 생겨지는 모든 자연을 오염시키는 것을 좀 막지 않겠습니까? 과소비는 쓰레기를 배출하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되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유가 있으시면은 선한 일에, 의미 있는 일에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며칠 전에 면세점 사업으로 크게 성공한 찰스 척 피니라고 하는 재벌의 기사를 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 아내와 더불어서 남은 생애를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24억이라는 돈을 남기고 나머지 8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9조 4천억 원을 여러 개의 동물이나 건강이나 어떤 그런 자선단체에 골고루 많이 나누어줬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제가 감명을 받은 것은 뭐냐면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빈털터리가 되었지만, 사실은 24억 있으니까 빈털터리는 아니지만 9조 4천억 가진 사람이 24억이 있으면은 그건 빈털터리나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내가 빈털터리가 되었지만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나의 전 재산을 기부할 수 있게 되어서 더 이상 행복할 수가 없다라고 그런 인터뷰 기사를 보고 그 사진을 봤는데 정말 이 노부부가 활짝 웃으면서 행복하는 모습을 보고 참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물질을 의미 있게 사용하시고 심플 라이프의 삶으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생태계를 잘 보존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자연과 환경을 물려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그린에서 이 그린은 긍정적인 의미가 있죠. 믿음도 긍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차용해서 이 시간에 이 뉴노멀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뉴노멀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두려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not afraid,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는 것도 두려운 건데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굳이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나? 그냥 맨 마지막 재앙, 그거 그냥 장자의 죽음을 한 번 해서 그냥 끝나는 건데 10번의 재앙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새벽에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을 쳐서 생수가 솟아나오게 하시고, 이렇게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는, 그거 40년 동안에 그런 기적을 행하시며 요단강에, 범람하는 요단강에 마른 땅을 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복잡한 절차 필요 없이,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런 회오리 바람이 불게 되면은 모든 게 다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회오리 바람 불 때요. 200만의 사람을 하나님이 굉장히 큰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 갖고 200만 명이 하늘에 쫙 올라갔다가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샥 해갖고 가나안 땅에다가 탁 내려놓게 되면 그 과정 필요 없이 그냥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겨서 하늘에서 회오리 바람이 또 샥 하면서 내려앉으면 가나안에 살던 거민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하늘에 내려온 천사들인 줄 알고 다 도망가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가나안 전쟁도 필요 없이 무혈 입성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되면 간단한 것을 왜 이렇게 하게 되었을까? 그런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곧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에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의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있지만은, 그래서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앞에 구해달라고 기도는 했지만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었어요? 제사를 드릴 수 없었어요. 요즘 얘기로 하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을 400년 동안이나 했으니 거의 이들의 믿음이 완전히 흐려져서 거의 없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줄 필요가 있으신 거였죠. 하나님은 당시의 백성들에게 당신이 하시는 일을 목도하게 하기 위하여, 그것을 목도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 날마다 내리는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해 주시는구나. 낮에 30도, 40도, 50도가 드나드는 이 광야의 뜨거운 햇살에 구름 기둥을 갖다가 막음으로 인하여 햇살에 노출되지 않게 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영하 20도, 30도가 내려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불기둥을 세워주셔서 불기둥 주위에 12지파가 진을 치고 거기에서 밤에 추위에 얼어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날마다 기적을 베푸신 것을,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깨워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일들이 기록된 구약과 선지자의 말씀들을 통해서 나온 그 구약의 말씀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고 행하신 일들, 그리고 주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적어놓은 모든 가르치심이 있는 신약, 그래서 이제는 구약과 신약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게 되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할 때 우리가 유튜브는 만약에 예배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는 일들이 길어지게 된다면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도 굉장히 약해질 정도가 아니라 어느 순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무서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독교 서점에서 그 책을 보다가 사람에게 비는 하나님, 이런 책 제목을 봤어요. 그래갖고 또 멈췄어요. 아니 이게 이게 불경건하게 말이죠. 아니 하나님한테 비는 사람이지 사람에게 비는 하나님이라니. 그러나 조금 생각해 보게 되니까 제가 감탄을 했어요. 야, 우리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둔 부모라면은 좀 공감이 가실 일인데요. 내 자녀한테 이거는 자녀한테 꼭 필요한 거야.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야. 얘가 꼭 이것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자녀들은 대부분 노하잖아요. 아무개야 그러면 왜 그러죠? 그 얘기는 뭐냐면 안 듣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단은 좀 반항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그런데 이거는 꼭 해야 되는데, 이건 너무나 중요한, 얘한테 이걸 안 하면 큰일 나는데, 그래서 혼내죠. 너 이거 꼭 하라고. 그래 말 안 들어요. 그러면 또 달래죠. 그래도 안 들어요. 그러면 야, 뭐 선물 사줄게, 뭐 할게. 그래도 안 듣죠. 맨 마지막에 처방이 뭐예요? 둘 중에 하나든 너 집 나가, 아니면 야, 엄마가 이렇게 빌게, 제발 좀 이건 해라. 아니, 빌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나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꼭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라 그것을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비는 하나님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만약에 하나님이 빌어야 될 정도로 그런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믿음이죠.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고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떠나서 누구나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때도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뭐 몇 천억을 몇 조를 갖다 줘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아마 사람에게 빌면서까지도 우리가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겠어요. 어쩌다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믿음의 부모님을 만나서 자연스럽게 믿음을 갖게 된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또 아내나 남편이나 친구나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돼서 믿게 된 것, 세상에 이러한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계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 그 믿음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내용의 결과를 지금 볼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주리라고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지금 내가 근심하고 있더라도, 지금 내 마음에 솔직히 말하면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을지라도, 이제부터 내가 근심하지 않아도 될 만한 이유가 지금 내 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주님이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지금부터 근심을 멈추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주님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근심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근심을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실 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근거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내 방패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 방패가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면 사실 겁날 게 뭐가 있어요? 코로나19 곱하기 1000을 만을 해도 그러한 바이러스가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신다는 걸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는 내 방패요 라고 그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말씀인가요? 아니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인가요? 로마서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은 아브라함만 위함이 아니요 우리에게도 위함이라, 우리를 위함이라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어떤 이유,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어떤 이유가 지금 사라지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심을 믿고,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창세기 15장을 읽다가 이제 그 1절 뒤에 쭉 읽어내려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격려하시고 믿음을 잃지 않도록 설득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열심에 좀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에 약속하신 대로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약속을 하시고요. 그리고 밤에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보라, 하늘의 무뼈를 보라, 내 자손도 그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자손의 번성의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그곳을 내 소유로 삼아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냐면 이 약속을 무엇으로 보증하시겠습니까? 그랬어요. 좀 당돌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아멘 해야지. 거기다 대고 정말 그런 축복을 주신다고요? 뭘로 보증하실래요, 하나님? 당돌하게 느껴지지만 고마워요. 내 대신 질문해 줬잖아요. 뭘로 보증해 주시겠냐고. 그때 하나님이 취하신 행동이 있어요. 3년 된 암소와 또 암염소, 그리고 순양, 그리고 산비둘과 집비둘 가져오라 그랬어요. 전부 다 희생 제물을 제사 드릴 때 쓰는 제물들이죠. 여기에서 산비둘기하고 집비둘기는 놔두고 암소하고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을 전부 다 반으로 가르게 합니다. 쪼개죠. 그래갖고 이렇게 돼 있으면 쪼개갖고 이걸 마주보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이제 어두울 때가 돼. 해가 져서 어두울 때가 됐는데 타는 횃불이 그 가운데를 휙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언약을 세워서 이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다시 약속을 하세요. 이게 뭐냐면 고대 근동에서는요, 두 사람이 약속을 하게 될 때, 오늘날은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하잖아요. 그래서 계약서대로 하지 않으면 페널티가 물게 되죠. 근데 이때는 그런 계약서가 없었어요. 어떤 경우는 짐승 한 마리를 가져다가 지금 한 대로 짐승의 몸을 반로 두 조각을 냅니다. 그리고 마주보게 해서 이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대로 하지 않으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둘 중에 하나 누군가 내 몸이 이 짐승과 같이 쪼개질 거다. 다시 말하면 너 죽이겠다. 과격하죠. 옛날 분들이 좀 과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그런 일들이 빈번했던 거죠. 그러니까 약속을 한다는 거는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왜? 내 생명을 걸고 약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서운 거였어요. 에스겔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가 내 앞에 언약을 행하였으라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죽일지니라, 뭐 이런 말씀이 예레미야서에도 나와요. 하나님도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놀라는 이유는 이거예요. 자, 분명히 두 사람이 같이 가야 되는 계약이 성립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쪼개진 고개 사이로 뭐가 지나갔어요? 타는 횃불만 지나갔어요. 타는 횃불이 뭘 상징해요? 하나님이에요. 타는 횃불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타는 횃불이 지나가면서 너도 지나가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이 그 사이를 지나가신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보증하겠냐고? 그때 하나님이 나의 죽음으로 보증하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죽음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능력이 되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퍼포먼스는 복을 주신다는 이 약속을 무엇으로 보증하겠냐는 아브라함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당신의 말씀을 믿으라고 한 하나님 앞에 정말 전율이 일어날 정도로 하나님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말하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 개런티로 바로 이 일을 행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정도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만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는 수술실에 그
들어가면 밝은 조명이 있잖아요. 굉장히 밝은 조명이 있어요. 코로나19가 수술실에 위에 천정에 달려 있는 밝은 조명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는 것 같이 행동을 하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서 그 말을 믿는데 코로나19 앞에서는 그 믿음이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못난 믿음을 다 덮으시면서까지 우리를 믿음의 파트너로, 대상으로 대접해 주신다는 그 사실에 또 한 번 놀라고 말았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은 절을 가지고 있는 장이 어딘지 아세요? 시편 119편이죠. 176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은 누가 기록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시인은 지금 죽음,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의 심한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고난이 심해요. 살아나게 해달라는 것은 지금 죽을 지경이 되었다는 것. 어쩌면 오늘날 우리하고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고난이 심하지만 어떻게 살아나게 해달라는 근거가 뭐예요? 주의 말씀대로. 아마 주님이 약속하신 것 같아요. 그 말씀대로 살아나게 해달라.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깊은 웅덩이에 빠졌을 때는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서 붙잡고 구해줘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깊은 웅덩이에서 나올 수 없어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누군가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셨으니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웅덩이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예배를 못 드릴 수가 있어요? 그거 드리지 말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꼼짝없이 당해야 되는 기가 막힌 웅덩이에요. 수렁이에요. 발부둥 친다고 점점 더 빠져요. 늪과 같아요. 거기서 끌어올릴 자가 누구예요? 과학자들이에요? 의료진일까요? 다 도움이 되지만 끌어올리시는 이는 하나님이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요 소망이신 하나님께 손을 내미십시오. 하나님의 강하고 의로운 팔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코로나19라고 하는 깊은 웅덩이에서 우리를 끌어올리실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문을 닫겠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19가 팬데믹으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그건 모르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아시겠죠.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놀라지만 하나님이 코로나 때문에 놀라셨는가? 아이고 깜짝이야. 이게 내가 만들지도 않은 놈이 이게 뭔가 하고 하나님이 놀랐을까요?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당황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당황하셨을까요?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두렵지만은 하나님이 코로나 때문에 두려우실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두려움 속에 갇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상처받고 있는 것도 보시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정부에서 교회의 문을 잠글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믿음의 문을 잠글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로 마귀는 패배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 행하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구체적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뉴노멀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심플 라이프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믿음의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오며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선물로 주어졌고 우리는 다만 청지기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봉헌한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복되게 하사 소유물이 땅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낙심하여 있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사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날을 여시사 하나님 앞에 사랑 앞에서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뜻을 행할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이신 이 자연과 만물을 저희들이 책무를 가지고 잘 보호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격려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9월 20일 교회 소식입니다. 9월 한 달간 민족과 나라를 살리는 나 한 사람의 기도라는 주제로 미스바 릴레이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시간 되시는 대로 교회 예배실에서 교회에서 드린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교역자가 항시 목회실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최승호 집사님이 다독임이라는 책을 출간해서 60권을 교회에 기증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로비에 있는 책을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가는 17,000원이지만 구애받지 마시고 로비에 있는 기부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수익금 전액은 지금 상당히 어려운 미자립 교회를 돕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반주를 처음 해주신 분이 계신데 우리 조필려 권사님의 따님 우리 이강희 자매예요. 우리 잠깐 일어나서 인사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반주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최승호 집사님 이 책을 좀 소개하는데 지금 저자가 와 계셔요. 집사님 잠깐 일어나 주세요. 뒤에 계신데 우리 책 열심히 쓰셨다고 감사하다고 박수로 앉아주세요. 다독임이라고 하는 부제를 보니까 지친 나에게 보내는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니까 지친 나에게 보내는 다독임이라는 책인데 제가 좀 읽어봤는데 지금 이 시대에 좀 필요하지 않나, 지쳐있는 우리에게 좀 힘이 되는 그런 굉장히 다양한 주제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져오셔서 저한테
좀 우리 어려울 때 우리 교회에 좀 힘이 되고 싶다고 이것을 팔아서 헌금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평소에 지금 예배를 한 달 이상 또 계속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힘든데 특별히 좀 미자립 교회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들은 유튜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목사님 혼자 할 수 없어서 그런데 예배 자체가 아예 안 된 그게 이제 너무 오래 가면서 굉장히 힘든 교회들이 있어서 항상 마음에 짐으로 남아 있었어요. 근데 뭐 우리 교회도 좀 어려운 상황, 긴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이렇게 좀 돕기가 좀 쉽지 않았는데 우리 최 집사님이 그렇게 해주셔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을 좀 수익금이 있으면 좀 그런 미자립 또 어려운 교회들에게 뭐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좀 격려는 되지 않겠어요? 격려할 수 있는데 좀 사용되게 했어도 괜찮겠냐 그랬더니 교회 힘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힘들죠. 그러나 우리보다 더 힘든 데가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 좀 사용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러면 그렇게 쓰시라고 이렇게 해주셨어요. 가시면서 책을 좀 구입해 주시는데 뭐 우리 최 집사님 앞에 서 계시다가 뭐 저자 그거니까 사인 해달라 그러면 사인도 좀 해주시고 필요한 분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정가는 17,000원인데 5,000원 내셔도 돼요. 10,000원 내셔도 괜찮고요. 2만 원 내셔도 되고 5만 원 내신다고 누가 그러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에 이거는 그냥 좀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어려운 교회들을 다른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데 좀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서 좀 하면 하나님이 좀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야, 우리도 힘든데 더 힘든데 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제 속마음은 더 축복하지 않을까 우리 교회를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좀 하셔서 여러분 읽으시든 누구한테 좀 선물하시던 그렇게 해서 좀 우리 어려운 교회들에게 조금이나마 우리 교회가 복의 통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령 79장 우리 1절 2절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3부 예배가 좀 많이 나오셔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너무
좀 불안한 마음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우리 다음 주부터 1부나 2부 예배는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때 예배 그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셔도 괜찮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여기 오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지 못한 우리 예수교회 가족들, 그리고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교회들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